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자식들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를 조금 한 장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지금은 참 강팍하게 되기도 쉬워요, 마음이.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주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은혜가 내가 막 원해서만 은혜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너무 빡빡해서 내 혼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이 없으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많은 눈에 비늘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혼으로 살잖아요. 자아라는 그것은. 그 자아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계속 안다고 착각하고 또 아는 척하고 사실 안다고 착각하는데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모르다가 겨우 어떻게 해서 죽을 때 영의 세계를 조금 맛보면서 이제 죽을 거니까 이 생을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겨우 구원받습니다. 근데 미리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건 육신을 위해서 살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육신은 정말 육신 자체는 동물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혼이 있고 인격이 있고 더군다나 거듭난 영이 거듭나서 그렇죠. 그래서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짐승과 전혀 틀립니다. 완전히 영의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육체적인 존재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체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만 뜨면 다 육체로 살고 육체 뭐를 먹을까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 당시에 민중들이 얼마나 가난했게요. 로마의 압제서 빚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유대인의 반란. 그래서 AD 70년에 한 번 이기고 완전히 로마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탄압을 받아갖고 여러분 성년 안에서만 100만이 죽습니다. 그 성 안에서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을 보자마자 어린아이들을 돌에다 맺혀버렸어요. 그런 무서운 잔혹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민중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일이 힘들고 계속되는 독립하지 못하고 나라가 그렇게 따지면 정말 나라 민족에서 많이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물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무슨 국제 정치학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런 세계를 끌고 가는 어떤 딥스들의 어떤 그런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 거기에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잘못돼요. 믿음이 빗나가. 기복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구원이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강하신 팔, 능하신 손. 네? 그걸로 왜 그렇게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맨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과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거는 부패하게 되어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의 그런 가치관을 가진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기복신앙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꾸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커다란 거대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큰 구원을 증언히 여기지 말라. 물에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은 구약부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마침내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 정권 안에 있었어요. 유대교는 그야말로 부패했어요. 부패의 끝이었어요. 민중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이거를 읽겠습니다. 법정에서입니다. 여기가 60페이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53편 7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향하셨을 때 이거 읽은 것 같네요. 이거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읽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요한복음 15장 24절 25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피조물들의 비방과 고소로 오늘도 고난받으시는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각 처소에서 받으셨던 고난들, 재판받으심, 가시관을 쓰심, 그 외에 다른 고난들이 주님의 시대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셨던 고난의 길은 확실히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피조물들이 거부와 증오, 배반과 부인, 모욕과 그 외의 악함으로 그분께 고통을 드렸듯이 오늘날도 역시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인간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대항할 때 온전한 사랑이신 그분의 가슴은 오늘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예수님을 피보석에 세우고 온갖 비난과 판결을 내렸듯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합니다. 날마다 비난과 고소하는 음성들이 그분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징계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대하여, 심지어는 날씨가 나쁜 것에 대하여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민족이 거의 전부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께 대한 증오의 물결이 예수님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바로 그분만큼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고소를 당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그분이 재판받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뒤인 오늘날 인간의 입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께 대한 고소가 그분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몇 배나 더 죄되고 허물되지 않을까요? 주여, 당신께서 죄인들에게서 고소당하시고 죽음의 판결을 받으시다니요. 우리가 행한 일로 두려워 떨게 하소서. 오 성령님, 우리가 판단할 때 그때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지 깨닫게 하소서. 왜냐하면 굳은 마음과 판단, 증오만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 예수님, 인간에 대한 판단과 거부가 곧 당신께 대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비록 그들이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였다 해도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쏘는 판단의 화살로 고통을 겪으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저로 무슨 일이나 하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마음에 사랑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나를 아프게 한 자에게 가서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인사와 행동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비난받을 때 우리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온전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심판과 고통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함이 입증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난과 고소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되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 인간들이여, 내 자신을 비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리라. 주 예수님, 바로 제가 섰어야 했을 그 피보석의 자리에 서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비난도 참아내지 못하며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면서도 내게 대한 비판은 가장 작은 것도 견디지 못하는 저의 끝없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비판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해드린 것을 용서하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영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과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며 또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판단하는 영의 죄악도 역시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64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항상
사순절 끝나고 안 읽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참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또 그 어떤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여러분 심지어 이것이 나의 일인데도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잘 모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어떤 이상한 그 법칙을 세상에서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긍휼이나 자비나 또 오래 참음이나 겸손이나 온유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극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고, 근데 그 중에 사람을 죽여야만 극악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을 여러분 받아봐야 조금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귀로 들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긍휼인지. 이 긍휼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긍휼을, 그 자비를 오래 참으심의 끝에 그 긍휼과 자비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지금이 그 구원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이 계속 지금도 응하여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집에서도 느끼고요, 여기 길거리 오면서도 느끼고요, 찬양하다도 느끼고, 주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써요.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해서 어쩌지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심판을 이기는 긍휼입니다. 심판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긍휼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슷한 것을 한 번이라도 맛본 적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 이미 다 초죽음이 됐어. 네?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네.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지옥의 심판 앞에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 영으로 그냥 꽉 다 느껴져요. 다 알게 돼요. 그 영의 세계에서. 그때 오는 그 절망감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미 초죽음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온전하지 않아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저는 주님 그런 절망적인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판결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조금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죠. 출애굽기 32장 33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인자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베풉니까? 성경이 크게 말하는 그 긍휼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것의 길이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 구원, 그 긍휼의 구원을, 그 긍휼하심을 누가 받나요? 심판을 면하니까. 네? 누가 받나요? 원하는 자.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원하고, 내일도 원하고. 아, 난 이미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긍휼, 네? 그분의 긍휼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을 알게 돼. 그분의 긍휼을 받고 그분이 어떤 긍휼의 아버지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인자의 아버지신지를 알게 돼요.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두 가지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되게
보내셔서 그랬어요. 인자하심만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편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는 준엄하심도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안에는 인자하심도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그랬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넘어져갖고 회개도 안 하고 계속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자들. 그래서 지금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진짜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비난하기 바쁘죠. 오늘도 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비난하기 바빠요. 그거는 커다란 죄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지.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욕을 받으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분이. 근데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고 베드로 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판하고 비난할 근거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입법자도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이기고 이런 것들을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긍휼하신 사랑은요, 정말 너무 불쌍하구나. 많이 아니에요. 긍휼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긍휼이 빛이에요. 그러고 나를 비치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주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 내가 엄청난 주인이에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전적 타락. 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나 스스로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박사고 그래도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또 무능해. 여러분 전적 타락은 그냥 조금 뭐가 이 사람은 좀 낫고 저 사람은 좀 낫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낫고 안 낫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니까요. 근데 이 전적 타락에서 벗어날, 깨닫고 벗어날 길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전적 무능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전적인 무능에서 타락한지도 몰라. 다 괜찮은 줄 알죠.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긍휼의 빛만 와보세요. 긍휼의 빛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갖고요. 내 죄악이 막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막 빛같이 쏟아지는데 마치 하늘의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 긍휼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지. 내 영혼 하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해갖고 썩어 빠질 대로 부패했어 내가. 주님의 빛이 임하면 그럽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파보고 또 파보고 동기를 또 파보고 극단적인 상황이면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드러났어요. 어둠의 때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뭐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민족주의자로 어떤 그런 유대 민족의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는 유대 종교를 일으킬 종교적인 메시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종교나 정치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 요한일서가 말했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빛이 비치느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데 근데 나를 긍휼과 자비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성화에 돌이키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들어가는 그 성화의 회개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를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5가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서 1000년이 지나가도 우리 스스로는요, 겸손이 뭔지 기억자도 모릅니다. 기억자도. 그래서 성령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어 계셔 영이 빛이 막았을 때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저는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게 막 보이잖아. 막 죄를 물먹듯이 지면서 막 멋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거듭났나? 아니 하나님의 빛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나 보다. 심지어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비치심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돼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5장과 6장으로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각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해요. 지각을 사용하거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그것은 뭡니까? 선악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선악이 아니에요. 그런 선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경험한 적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악도 그래요. 의의 빛이 와야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의 빛으로는 악이 뭔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봐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는데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계속 불의를 행할 거죠. 이 악이 스톱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심판은 왜 온 줄 아세요? 이제 그만 악을 그만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져도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범죄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런 거 다 죄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자기의 영혼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성숙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원망할 때 또 죄의 유혹에도 빠집니다. 쉽게. 여러분, 지금은 죄의 유혹에 빠질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때요, 원수가 다 보고 있어요. 원수가 다 보고 있고 하나님께 가서 고발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욥이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마음을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수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것을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내가 엄마인데 우리 애를 누가 와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나쁘다고 그러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그걸 알고도 싶고. 여러분, 그게 부모, 이 땅에 있는 부모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죄 짓고 마는 게 아니야. 영의 세계에서는요, 원수가 다 보고 있어. 접수하고 있어. 낄낄거리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신지, 얼마나 속상해 하세요. 정말 아버지세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마침내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 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증오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여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찬양 시간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언제 올지 몰라. 어느 날은 맹숭맹숭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어느 시점이 어느 기준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 흐릅니다. 그 은혜가 계속 흐려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제발 주님을 찾고 또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 결혼하신 분들 부부가 같이 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안 하다가 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깨달은 바를 나누고 특히 아기 낳기 전에 그래야 돼. 그러다가 낳는 겁니다. 산만하다가 낳는 게 아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저변이 마치 물과 같이 흐르는 샘물과 같이 흐르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이걸 막고 있으면 안 돼요. 다 터버려야 되는데 그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취하는데 이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믿음에는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문을 열게 해요. 그런 게 탁 앉아있죠. 그럼 이게 그 은혜가요, 막 이게 그냥 바깥에서 부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이 샘솟던 여기서 막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같이 강팍하기 쉽고 세상 자체가 그래요.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 샘물이 여기서 터져갖고 배에서 샘수해가 흘러넘칠 것이다. 이 가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이 내려가야 돼요. 배입니다, 배. 확실히 배예요. 가슴도 없고 배도 없는, 가슴이 없는데 배까지 내려갈 일은 더 없지. 계속 여기서만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 그분께 마음을 드리면 배까지 가슴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 은혜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겁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46년간 지은 헤롯이 지금 그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죽으심,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심, 지금 우리가 그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이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이셨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설명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성전을 허물게 될 겁니다. 그것은 언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습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도리에 돌려남지 않고 다 허물어졌어요. 그것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심에 유대인들의 프라이드를 주는 그런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은근히. 근데 바로 그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유대교가 바로 그 모임 72인의 모임 사례들이 공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이의 아드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는 망해야 됩니다. 유대교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교회들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옛날 에나 로운추리가 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신부들 이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진짜 그런 책 많이 읽었어요. 거기에 이 에나 로운추리가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자, 지금 이제 그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겠죠. 환상 중에 어마어마한 공성태, 뭡니까?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인데 환상 중에 교회를, 주님은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네.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교가 무너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허물고 썩지 않을 보이지 않는 진짜 참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종말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제 성전의 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 신약이 와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보면 성전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몇 명이 모이면 성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인 교회인 신부들은 5절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난 붙어있는 지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지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 정체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 없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겁니다. 자, 그 전에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완성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라잖아요. 최소한의 단위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의, 아내도 건물, 남편도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서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교회는 신부들이니까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답답한, 여러분 각자는 이제 다 알아봐요. 답답한 면이 많이 있잖아. 왜 답답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안면에 잘 비슷한 실수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더 막 고집부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를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국률한 사랑과 자비의 사랑으로 용납하셨듯이 사랑에 용납받는 겁니다. 그랬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음란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제가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내를 취해도 거룩함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하고 더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마귀한테 빼앗긴 게 많아요. 정말 부부가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랑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거기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최소의 단위인 교회, 가정, 또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를 누가 다스립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이게 여러분 각자의 교회의 정체의 정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개인화돼 있어갖고 그냥 뭐 교회는 뭐고 그럼 교회에 잘하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너무 모릅니다. 너무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장이 안 돼갖고 성숙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먹어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뭐 일단 커야 성숙하지. 이것이 우리 각자의 교회든 우리 각자의 정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영광의 부활로 나올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는데 불가능해요. 이것은 그냥 어떤 교회 어떤 모임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니까요. 이게 나의 정체야. 내 본질이야 이게. 네? 그래서 여기에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죄 짓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목회자라서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이게 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정체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거룩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금방금방 다 드러납니다. 근데 성경은 얼마나 칼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음란의 죄를 통해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말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비난을 하고 다녀.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성도를 비난하거나 그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요 단 1도 못 깨달아요. 이겁니다. 그 종교생활에 그냥 한 번도 여러분 은사 갖고 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당시 사내들이 공회원 안에 대제사장 온갖 장로들 다 72명이나 있었어요. 그들 중에 그들이 하나도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신비 체험도 해요. 가끔씩. 내가 하나님의 본질인 그 성품의 하나님의 속성의 세계를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진짜 영광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용납되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나의 정체예요. 이 정체를 놓치면은 자기의 정체성, 본질을 놓치면은 부패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정체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혼자서 그게 힘들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을 계속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십자가의 연합은 고난의 연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로 다시 가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지금 잘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룰 것인가? 이것이 내 본질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까? 거기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두 가지로 말하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우면요. 노예가 속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죠. 죄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망의 권세가 멸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성령을 하시면 그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받는 그런 세례는 사실 세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진정한 그 거듭남의 의미를 세례와 함께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사람들은 약식 세례 물을 이렇게 칙칙 뿌리니까 그냥 그것이 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오늘 로마서 6장 3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거예요. 물을 뿌렸든 물에 빠졌든지 간에 그게 그 세례라면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데 뭐와 합하여 세례받은 거라고 3절을 말하니까 그 뒤에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니까. 여러분 싫어한다고 안 들었다가는 우리의 믿음은 부패하게 될 겁니다. 큰일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요. 그리스도의 아까 몸을 이룬 게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그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의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죽기. 그래서 여러분 약식 세례 말고 물에 빠지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죽을까봐 코를 이렇게 하고 물에 푹 빠뜨리잖아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면 우린 죽을 수 있어요. 내 혼자서 죽으려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그 연합된 자들이 부활체가 돼서 휴거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 어느 걸 적당히 해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아니 이렇게도 말했어. 그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진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계속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4절에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장사되어야 돼요. 장사된 나를 자꾸 봐야 돼요. 아 많이 죽었다 그저보다 이렇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워치만 네가 쓴 자아가 죽을 때가 요즘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정말 워치만이는 천재예요, 천재. 그런 책을 좀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자아의 죽음 이것만 제가 이제 막 알고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
그리고 죽음만을 생각했어요. 늘. 어느 날 보니까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은 자들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기. 네? 부활은 이미 부활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지 않은 자는 절대 그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그 휴거의 부활체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고 합니다. 육체가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똑같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면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부활절을 하도 많이 지나면서 엄마랑 촛불 켜고 막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항상 머리에 박힌 게 있어요. 아 부활은 죽어서만 하는 부활로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거는 엄청난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자아의 죽음, 그게 제자도잖아요.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그러면 뭘로 사냐면 거기 보니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삽니다. 그게 그 뒤에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새 생명은 우리를 어떤 죄로부터도요.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새 생명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서요. 내가 죽기를 간절히 원하고 죄의 모든 유혹,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믿음으로 취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죄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어요. 히브리서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그 거듭되는 그 죄를 그 죄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지 못할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자가 돼서 같이 죽어야 돼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부활체를 딱 1분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못 오실 분들 부활체는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썩지 않을 몸이 있다는 게 놀랍죠. 썩지 않은 몸.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비다듬고 화장도 하고 그러지만 이 몸은 어떻습니까? 썩을 몸. 아무리 참 죄송하지만 썩을 몸입니다. 숨 끊어지면 썩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사망의 몸 그랬어요. 사망의 몸. 또 무슨 몸이라고 합니까? 죄의 몸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마지막 죄의 몸. 왜 썩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시고 왜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면 부활체가 되는 거 안 썩어. 그러면 죄의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겠다고 하신 고린도서 15장의 비밀은 죄의 몸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합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앞에 그 3절과 같이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체는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입니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보면 생선을 드셨어요.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생선을 드셨어요. 그때 부활체입니다.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썩지 않을 몸. 그럼 썩지 않을 몸은 뭐가 없는 몸입니까?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근데 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어떻게 해서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영광스러운 성품이 그냥 뭐 어떤 사람 성품이 저 성품 있잖아. 이 성품 이런 거를 말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의 성품이에요. 속성의 성품. 그것을 우리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닮으라고 합니다.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가끔씩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뭘로 속일까요? 종교의 영로.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는데 뭐 이러면서 속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가 불의를 적당히 행하고 적당히 불의하고 적당히 음란하고 적당히 불공견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많이 삽니까? 적당히. 근데 그냥 막 갔다가는 맞을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번 주 동안 좀 고민을 하시고 이거는 고민을 갖고만 아니에요. 성령께 죽어지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 많이 죽었느냐? 죽은 것만큼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겁니다. 누가 많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그게 부활체의 영광의 수준이에요. 달의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해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분을 누가 얼마만큼 닮았느냐? 닮았느냐? 속성.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자꾸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친히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고